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 표적이었죠. 이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반응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표적인데, 그 표적에 대한 반응들이 참 다양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45절을 한번 읽어보면, 자,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며, 그랬어요. 그 표적을 보았어. 본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의 샤카이나 영광이 탁 나타났어요. 글로리, 영광의 빛이 그 빛 안에서 눈이 열려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믿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 다 또 그렇진 않았어요. 46절 똑같이 봤는데도 46절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랬어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영광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하신 일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렸다. 이 알렸다는 게 막 좋아서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린 게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알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엄청난 표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표적 앞에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 멸망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표적이 지금 우리가 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지금 표적입니다. 구원이 예수께 있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적이 교회예요. 성도요. 근데 그 표적 앞에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그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적이, 이 복음이, 교회가 구원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멸망의 증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핑계치 못하는 표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 지금 만방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했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이 복음이 교회가 분명한 멸망의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본 유대인들도 이렇게 빛과 어둠처럼 확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반응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한번 47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개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이 표적을 들었고 또 표적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공회를 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다 공회를 다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당시 종교 지도자였으면 이런 놀라운 표적을 듣고 생생하게 목격자들이 와서 증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들었고 또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들, 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다 이게 표적이 하나님의 지금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표적인데, 한 번쯤은 종교주자들은 그러면 이런 표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묻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결의를 하게 돼요. 참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데,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 같은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었느냐? 그 엄청난 표적, 영광을 앞에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었느냐? 자, 우리 48절 한번 읽어봐요. 48절. 자, 48절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영적 소경이 됐느냐? 돈의 눈이 멀어서 그래요. 권력의 눈이 멀어갖고, 탐심의 눈이 멀어갖고 그 영광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들이 걱정한 것은 이렇게 막 표적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이들이 염려했던 것은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다 사내들이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다 로마와 손잡고, 로마와 다 손을 잡고 그 당시에 뭐 사회 정치 경제적인 특권들과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무리를 짓고 막 민중 봉기가 막 일어나거나 로마를 해서 저항하고 독립을 막 운동을 한다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군대를 파견하고 진압군을 보내서, 여러분 로마는 이게 나라를 딱 점령을 하면 아무튼 평화롭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키면요, 로마는 완전히 잔멸하는 것이 로마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로마군이 들어와 갖고 다 그냥 진압군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땅과 뭐요?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 있죠. 권력들 뭐 얼마나 많은 특権을 누렸습니까? 그것도 다 뺏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표적 앞에서 소경이 된 거예요. 욕심, 탐심에 눈이 다 멀어서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최초로 사내들의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의를 내버려, 결의를 이제. 자,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자, 우리 한번 49절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대책을 내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였어요. 거기서 결정되면 뭐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막 입법, 사법, 행정부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서 모든 유대인의 중요한 결정은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결의가 딱 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순간 50절도 보십시오. 이제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이 떨어지. 명령이 유대 전 땅에 이제는 예수님은 범죄자예요. 이제 잡아서 죽일 수 있다고 사내들공회가 결의를 한 겁니다. 자, 왜 그런 무시무시한 결의를 했냐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죽어 나라가 무사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이 기득권들을, 이 특혜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마땅히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이 기득권들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마땅히 죽여야 한다. 그래서 그날 산헤드린 공에서 정식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땅땅땅 그냥 결의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야바를 포함하여 산헤드린 공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 악한 계략을, 음모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고 이어서 읽어봐요. 51절 잡아요. 51절 52절 시작.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랬어요. 지금 가야바가 지금 한 말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모든 민족을 살린다는 이 말을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여서 온 열방을, 이 유대인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려서 하나가 되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음모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첫째 아담.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가야바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특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말, 그 악한 음모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음모까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 이야기.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나중에 훗날에 요셉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이뤄가는 요셉의 가족들 히브리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구타하고 팔아넘기잖아요. 노예로 팔아가서 또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악이 있었어요. 요셉의 삶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들을 형들의 악행들과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의 그 악행들을 다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래갖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다음에 국무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고 그 7년 6년 동안에 애굽 사람을 다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이 섭리를 깨닫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의 사건에 있습니다. 마귀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끝났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막 다 이제 끝났다 죽였다 우리가. 근데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진멸하는 사건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마귀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을 십자가에 죽었으니 마귀는 합법적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를 정말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악한 도구가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지금 가야바나 이런 사람이 다 지금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요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섭리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표적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어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멸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하나님 보여주는 표적 앞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